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태생부터 죄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때로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알고도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매우 보기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나타냈던 그 마음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히 여기는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시대에 그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성경은 그때가 왕들이 출전할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의 군대를 원정에 보내고 궁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이기지 못해 그녀를 불러 동침하며 결국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은 밧세바가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여인을 취하여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이것을 덮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그의 아내와 함께 지내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웠던 신하는 들에서 잠을 자며 자신의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덮으려 했던 그의 계획이 실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 다윗은 우리아 본인의 손에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다윗이 악을 행하는 모습은 매우 주도면밀했습니다. 그는 음욕을 품어 범하지 말아야 할 여인을 범하였고 또한 기만의 방법을 써서 상대를 속이려 했으며 결국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었던 작은 음욕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들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 그가 저지른 이 죄악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그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선지자 나단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분노하는 다윗에게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라고 그를 정죄하며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은 그의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에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즉시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으로 이르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하셔서 죽음을 면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는 결국 죽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아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의 상태를 매우 염려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자 다윗은 겸허하게 하나님의 처분을 수용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윗의 죄악의 이야기 끝에 밧세바와 새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졌는지 말씀 가운데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도 이 사건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그녀가 낳은 아들은 다윗에게 실패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왕의 실패를 생각하며 수군거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심판의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 나단은 이 아이를 찾아와서 여디디아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께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솔로몬과 밧세바의 모습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은 다시 전장에 나가 암몬의 수도 라빠를 완전히 함락시킴으로써 그곳에서의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51편은 이 밧세바 사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죄악을 용서하시지만 그가 뿌린 죄의 결과는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험 가운데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다윗의 영적인 위대함을 엿볼 수 있으니 그것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을 통하여 멸망하지 않는지를 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가장 어려운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죄 가운데 빠진 자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덮기 위하여 더 큰 죄악을 행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즉시로 죄악을 인정하고
주께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당할 일들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염려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진멸치 않으심을,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